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새벽이 밝았습니다. 우리 먼저 촛불을 우리가 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촛불을 주변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촛불을 점화를 해주시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한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여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 무덤이 슬픔이었고 낙담이었지만은 부활의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빈 무덤은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고 희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몸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고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아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오늘 설교를 할 건데 저희는 오늘 1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볼 건데 오늘 저희가 읽을 것은 1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울며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제자들 입장,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 2절에 19장까지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철야까지 계속 말씀을 받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일 겁니다. 분명히 어제 밤만 해도 함께 유월절 식사를 누구랑 같이 했습니까? 예수님하고 했어요. 근데 하루 사이에 재판이 일어나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소위 말해서 황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당황스럽다고 해야 되나 너무나 시간들이 급작스럽게 흘러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각이 오후 3시. 그런데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 해가 지면은 시작이 돼요. 그러니 장례를 치르기에도 3시간이라고 남은 시간은, 그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시체를 순순히 내어준 게 아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도 걸렸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3시간도 채 남지 않는 시간에 이 시체를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은 그 100근에 해당되는 향을 거기다가 수위 사이사이에 넣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시신의 모습이 이렇게 조용히 돌아가신 게 아니라 등에는 채찍질 당한 자국이 있죠. 손과 발에는 못 자국이 있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죠. 머리는 가시관을 쓰셨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상처투성이니까 거기를 닦아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수의를 입히면서 이렇게 감하면서 거기다 향을 넣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성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이 마리아를 비롯해 여인들이 봤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너무 마음이 안타깝겠죠. 눈물이 막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 지나고 나서 빠르게 이른 새벽에 가서 다시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장례하는 그걸 다시 정성스럽게 감아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온 것처럼 불이 나게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이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이 치워져 있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됐어요? 그 감아 있는 그거를 그대로 마치 빠져나간 듯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인들은 생각했겠죠. 혹시나 제자들이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 위해서 미리 그 일을 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없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니고 훼손한 것은 아닌가? 걱정과 염려가 들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와서 보니까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했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들은 지금 빈 무덤을 보고 뭐를 느꼈어요? 절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그 빈 무덤을 보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왜 없으십니까? 다 우리는 뭐를 알아요? 그것이 뭐를 뜻하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것을 알아요?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아니까 그러지만 제자들은 알아요? 지금 몰라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것이 절망스러운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 부분 후에 사본에 추가된 그런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것을 기억해낸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순간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한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빈 무덤을 대하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를
부모의 입장에서 먼저 잃을 때도 있고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때가 있고요.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실직이 되거나 일하는 그 사업장의 문을 닫을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갑자기 뜻하지 않는 중환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빈 무덤 같은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절망의 순간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낙담의 순간이고 무너지는 순간이지만 말씀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순간이에요? 부활의 증거이자 소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빈 무덤 같은 일들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순간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현상은 물론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어보려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뒤에서 마리아야 그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라 부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울던 그 눈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아마 팔을 붙들었나 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팔을 놓으라는 말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매달렸지 않았겠습니까? 아예 여러분들이 마리아라면 너무 기뻐갖고 막 그 대롱대롱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도 그 뒤에 40일 동안에 숱한 500명의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또 사도 바울 다메섹에서도 만나 주신 것처럼 다 만나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그것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거를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했으나 오늘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뭐하니? 기뻐하니. 우리도 못 봤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빈 무덤 같은 인생 가운데 처할지라도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라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장 어려운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사신 오늘 그 부활주일 이 새벽,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처럼 기쁨이 회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